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42면쯤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 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 오늘 일부 때도 예배 인원이 30여 명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요. 오랜만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했고 또 우리 학생들 간의 교제를 잘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교회에 찾아온 이 학생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오고 싶었으며 그랬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드릴 수 있는 허락된 정원이 32명인데 32명 꽉 채운 것 같고 또 우리 옆에 친교실, 오병 이어실에서 또 다른 분들은 드린 것 같습니다. 속히 더 이게 완화가 되어서 30%, 50%, 100%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2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기자인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헬라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예수님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방 종교에 영향을 받는 이방인들이 태초에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고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그 아리우스라는 유명한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는데요. 그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지는 않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당시의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 공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신자들도 이것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AD 325년에 당시에 유명한 그 성직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소위 그 토론을 이 회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가 유명한 이제 니케아 공의회 사도행전의 이후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모든 학자들과 성직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한 게 이제 니케아 공회입니다. 그때 회의할 때도 역시 아리우스 주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과 거의 같은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조금 낮은 그런 분이고 제일 원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성직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직 그 젊은 사람이에요. 그의 영향력은 아리우스만큼 크지 않았는데 그는 성경의 근거에서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안 계신 때는 없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 이론이 경론을 벌였는데 이 아다네아시우스 젊은 성직자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삼위일체론이 그때 결정이 되었고 기독론이 그때 결정이 됐어. 만약에 그때 교회가 이 회의에 이 아리우스를 채택했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고백을 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그런 낮은 분이다. 이걸 지금 주장하는 이 교단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안식일교고 이단들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의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요한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장 이 1절, 2절 구조에 보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A 다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들으면 당혹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탁월하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남기신 이 주옥 같은 그런 말씀, 그거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인 마음의 신화, 이 붓다나 그리고 공자의 말씀과 같이 아주 귀한 그러한 말씀으로 여김을 받을 거지만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이제 종교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시장에 상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상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쭉 나열된 중에 하나를 했다면 그걸 선택해서 좋은 것도 없고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랑 똑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니까 예수 안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벌을 받거나 예수를 선택했거나 해서 뭐를 좋은 일이 있는다. 이런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신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몸을 입고 내려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이 비참하게도 비극적인 이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할 그러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인간 영웅도, 종교 창시자도, 도덕군자도, 위대한 사상가도 아니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전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계시를 온전히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앞으로 쭉 보면 예수님이 막 죄를 사해줘요. 죽은 사람도 살려요. 장님도 눈뜨게 해요. 그리고 모든 환난과 가난과 죽음 다 없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알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왜? 여러분,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원래 세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창조주가 돼야 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만든 것을 주관해야 돼요. 주관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모두 결산하고 역사의 끝에 심판하는. 그게 이제 있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먼저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절과 2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었냐면 계시니라. 이게 4번 나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계셨다. 이 사실을 요한이 강조했는데 지금 3절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지었다라는 것은요 창조했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단어가.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만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느냐? 지으셨느니라. 또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는 정보나 지식에 그치지 않아요.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뭐로 나타났어요? 창조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나 그리고 순종해야 될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액션이었어요. 활동이었어요. 사건이었어요. 역사였어요. 창조였어요.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감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동의 대상이에요. 오늘 저 목사 열심히 설교하네, 잘하네, 그러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요동을 쳐요. 난리를 일으켜요. 가치관의 변화를 만들어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고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감상만 하지 마세요. 감동만 받지 마세요. 말씀을 보면 손발이 되세요. 말씀을 보면 그것에 따라 삶으로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다 뒤집어졌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무작정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 있게 세상을 창조. 이게 이제 이 하나님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의 특별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죠.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에게 떠넘겨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관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계속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 첫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부모가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부모의 임무는 다 했다. 끝.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 대한 목적과 비전과 계획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양육을 하고 아이를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계속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 역시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이요.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는요, 모든 존재하는 것 안에 뭐를 있게 하냐면 생명을 있게 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이 빛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생명이 충만하게 하고 그 피조물들이, 존재들이 빛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창조물로 만들었어요. 근데 첫 창조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첫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졌고 생명의 죽음으로 그에게 빛이 나타나지 않는, 생명이 끊어지면 이 빛도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과 빛을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종종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일을 잠깐씩 보여줘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그러한 일을 잠깐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지혜자들 이들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빛. 잠깐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하게 한 것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생명, 진짜 빛, 그걸 회복해주고 돌려주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예고편으로, 맛보기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태초에 빛과 생명을 만드신 그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다시 빛과 생명을 창조하시게 되었다. 재창조하시게 되었다. 그 말이 이제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게 생명 36번 나오고 영생이 24번 나오고 빛이 17번 나와요.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영생.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요 시간적 영생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이라 시간적인 그 개념의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영원히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사망이 없는,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바로 삶을 살게 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줘, 생명을 줘요. 또 9장에 가면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 빛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원어에 보면 유일한 길이다. I am the way. 정관사. 그 다음에 the truth, the life.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one way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맨날 말씀을 조아려서 시간을 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요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뭐예요?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그가 진짜 죽는 거예요. 왜? 말씀의 근원이신 진짜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과 끊어졌으니까. 산 게 산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요, 저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어두움은 세상을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 때에 발휘해줬던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왔어요.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이요, 유대교의 그 사람들, 그들이요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두움을 어두움이 빛을 안 받아들이니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책망하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가 써 있어요. 이 난회조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이에.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 빛을 어떻게 했다? 이기지 못하였다.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추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둠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예수님께 저항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긴다? 빛이 이긴다. 누가 진다? 어두움이 진다.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누가 졌어요? 유대인들이 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졌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 가지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거 봤습니까?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 그것을 견디는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편에, 예수 믿는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졸개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대장 밑에, 대장 뒤에만 있으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떻습니까? 어둠이 꽉 차지 않았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왕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안 받아들인다고 예수님께서 지십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6절에 갑니다. 6절부터 새로운 서론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은 전부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해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름 안 밝혀요. 그냥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6절에 보면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소개해요? 한마디로 그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소개했어요?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빛이다 이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이다.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당시에요 세례 요한은 아주 영향력이 큰 부흥사였어요. 그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고 그가 말하는 것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 그를 메시아,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를 추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정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둘이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30절 요한은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등불과 빛의 본질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촛불과 태양빛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계속 증거합니다. 7절에 같이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번에 뭐라고 하네? 그는 뭐예요? 증언하러 왔다.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빛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드러냈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낸 말이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나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 이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는 스피커에 불과하다. 스피커를 주목하면 어떻게 할? 주인공을 주목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 감당하지도 못한다. 여러분요 종들 중에 제일 하급 종이 신발끈 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교하면 신발끈도 풀기에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저 때부터요 반전이 일어나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다음에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자기의 수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을 그대로 나버려 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내가 옆에 교회 목사님 훌륭한데 나보다 저분 훌륭하니까 저분 따라가.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 버리면 나 상당히 상처받을 거 충격받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기가 역사의 무대에서 그대로 사라져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소리가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럴 때 주인공이시 본질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요? 소위 사역한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 드러내요. 자기 드러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인 거예요. 더 커져, 더 유명해져. 그 대신 예수님은 작아져. 이게 유명하게 된 이 목사의 그 함정인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적용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죄인이고 내가 어떤 존재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가 아닌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가 아닌가를 알 때에 우리는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차지해서는 안 되는 자리, 내가 장악해서는 절대 안 되는 권력, 내가 절대 누려서는 안 되는 재물, 그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찾아내. 그게 아담인 거예요. 그게 현대판 아담인 거예요. 요즘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어 하면서 겉으로는 아담이 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해. 그걸 가져. 얼마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예수님의 복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또 하나 적용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로 살았어요? 증인으로 살았어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사역을 모두, 여러분, 내가 아까 일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훌륭하게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존경받는 삶을 되십시오. 그건 나를 드러내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가치관, 이런 정체성,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고만 조금만 공부하면 조금만 걸려 기고만장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냥 주의 증인으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어요.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 빛을 반사해야 돼요. 빛을 반사하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로 안 되는 시대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에서 마음을, 아까 기도하셨지만 교회의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들 향해서 아무리 전도지향하고 예수 믿으라고도 안 돼요. 그냥 따뜻한 사랑의 바람, 사랑의 모습, 이걸 하면 그들이 마음, 성령의 역사에서 주님께 나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반사하고, 그래서 착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빛이시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에 침범하는 아담은 침범을 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기에게 엄청난 그러한 인기와 많은 것을 가져도 그거 다 내려놓고 그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한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를 나타내고 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